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백 상태로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의미가 신령합니다. 예, 우리 한국말로 다르다고 하면 이 성경과 이 강단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면 완전히 다른 예수님과 다른 분이 오시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르다는 헬라 원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먼저가 알로스고 그 다음이 헤테로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알로스라는 것은 전혀 똑같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마이크 두 개가 있는데 이 마이크 두 개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다른 마이크지만은 전혀 같은 것 중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이크나 성능도 같고 목적도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은 처음 것, 이것은 다른 것 말할 때 알로스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전혀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이 강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를 때는 헤테로스란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한 것은 여기에 헤테로스란 말을 쓰지 않고 알로스란 말을 썼습니다. 똑같은 분 중에 다른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 보혜사고 나의 이름으로 나의 자리에 와서 나의 일을 계속할 사람은 나와 똑같은 다른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사랑인 것처럼 성령도 사랑이시며 예수님이 치료한 것처럼 성령도 치료하시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처럼 성령도 고치시며 예수님이 죽은 식사를 살린 것처럼 성령도 살리시며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처럼 성령도 같이 계신 것으로서 예수님이 모신 것은 성령이 모신 것이요 성령이 모신 것은 예수님이 모신 것과 꼭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가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온 지구를 품에 품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은 계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육으로 계신 예수님 시대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하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할 때 성령을 소멸합니다. 만일 교회가 모여가지고서 형식적인 예배나 보고 의식적인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예배를 보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슬퍼하고 성령이 소멸됩니다. 왜? 성령의 일을 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고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나 철학을 강의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사회개혁운동이나 하고 세상 일이나 도모하고 예배는 형식과 의식이 되어버리고 말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슬퍼하시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사역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십니다. 병이 들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녀를 파괴하고 두적질하고 멸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 출발부터 병자를 고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가룟 유다와 그 그룹에 잡혔었을 때 베드로가 쳐서 떨어지는 말고의 귀까지 들어잡아서 붙여주는 예수님은 낫게 하는 치료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고침을 가져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의 역사를 교회가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요 그 뜻을 계속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마귀를 계속 쫓아야 됩니다. 요사이 많은 교회가 마귀가 어디느냐? 그런 것은 없다. 그것은 신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화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 가서 설교하는 회당마다 마귀가 일어나서 고함치고 대지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 우리에게 이단과 사설과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몰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께 많이 도전해오던 귀신,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가할 때마다 도전하던 그 귀신들이 오늘날에는 사라졌단 말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마귀와 귀신을 대적해서 내어 쫓고 거기에 억압되고 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는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육체도 살렸거니와 말할 필요 없이 죽은 심령들을 살렸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서 생기로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심령을 살리는 일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이 아닌 진실로 심령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서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러 온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예배와 형식을 거기에 맞추어야지. 인본주의적인 예배는 성령을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쫓을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 어두움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쫓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보다 더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은 절대로 한자리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부족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나의 생활 속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섬긴 것이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가는 곳마다 원망했었습니다. 불평하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밝고 맑고 환한 영이시라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해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께서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이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습관식으로 하고 있으면 오늘 이것을 회개하고 원망과 불평을 쓰러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쓸어내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유익한 일을 하나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을 한 삽, 두 삽 무덤을 파헤쳐서 그 공동묘지 속에 매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개인의 심령이나 수많은 가정이나 수많은 단체가 원망과 불평 때문에 파괴되고 마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그런 심정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는 음란할 때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의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성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전 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찾으러 구만리 장천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저 바다 끝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와서 거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몸은 이제 보통 몸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몸과는 다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지어도 끝까지 참고 용서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할 때는 주님께서 그에게 채찍을 들어 쳤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을 거룩히 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 몸을 더럽히는 죄가 바로 음란 죄인 것입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되 음행을 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했는데 창기와 연합하면 그 몸이 창기의 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기의 몸이 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와서 그하여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기의 몸이 되면 그 속에는 창기의 영인 귀신의 영이 와서 있지 성령이 와서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음란하고 방탕한 세대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은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하여 성령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음란하고 방탕하게 되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곳이 없게 되자 주님께서 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음란은 성령을 슬프게 하고 소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지극히 신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강압을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마치 비둘기같이 부드러워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의 교통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 계속하고 그 다음 나아가서 성령이 함께할 수 없는 어두움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피하고 스스로 이를 우리의 생활 속에 제껴버리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해서 호렙산 가시능굴 속에 불타오르듯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고 오순절 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만 것처럼 여러분에게 바람과 불같이 마셔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또 우리의 생활에 본세가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의 일어서가는 곳마다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서 수백 번 말해봤자 그것이 하늘나라의 정리는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 마음의 생활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와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되어야 될 것이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증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 거룩하신 보혜사시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 청취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텔레비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이 반석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으로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께서 24시간 함께 거하는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믿으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 일을 쓰고 앉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축복이 오늘 제2부 예배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위에 넘치도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